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신비한 신심과 기운의 결과 주지 못할 길을 주셨다 하는 것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뼈없이 못하고 그들의 눈은 산성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예,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로 무난합니다. 네. 빈자리가 보여서, 아, 농사철이구나, 이런. 그죠? 우리 이제 부활절 지나면, 이렇게 우리 사순절 전까지, 부활절까지 하면, 이제 목사들은, 뭐,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은, 이제 1학기를 종강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5월 달에 행사가 있고, 항상 이제 행사를 많이 신경을 써요. 안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곤두서 있긴 합니다. 5월 달에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4월 한 달이 저에게는 조금 쉼의 달이에요. 뭐 서당도 잠깐 휴강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봄철 또 이제 농사도 시작해야 되고, 확실히 이 자연은 계절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양동면에 산다고 단성리로 오면 시골 같아요. 웃기죠? 예, 여기, 예, 단성리 사시는 분들은 좋겠어요. 이러면서. 네네네. 네, 그래도 읍내 살잖아요. 네. 참, 그죠? 간사하죠? 한 달 전만 해도 여기 살았는데, 네. 이제 새벽 기도 올 때, 그런, 이제 뭐 출퇴근이 불편하긴 해도, 또 그 맛이 있죠. 예, 이렇게 하면서, 반가운 것도 있고, 그러나 이제 하나는 을씨년스러운 게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원래, 항상 사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는 있긴 하긴 합니다. 이제, 그 절기가 다 끝났습니다. 거의 2달 가량 절기를 하다 보면 이전에 진도 나가던 게 우리가 뭘 했지? 헷갈리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쭉 한번 짧게 복습하고 오늘 또 본문이 어디쯤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는 3차 전도 여행이 마칠 즈음입니다. 약 AD 58년경에 이걸 씁니다. 그리고 곧 예루살렘의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잠시 고린도에 머물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로마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요. 그냥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죠? 사실 이번 주가 저희 교회가 이제 실질적 57주년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사진에 우리 송고사님 옆집, 제가 알기로 여기서 이 집에서 송석 1길 55번지 이 집에서 첫 예배가
들여졌다고 해서 의미 있는 집이라 또 언제 없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사진으로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죠? 오순절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그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닌데 이제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도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해당 중심으로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가 틀려요. 그죠? 자, 우리가 부부 싸움을 안 하신 분 계세요, 여기. 우리는 부부 싸움, 그러니까 일방적 당한 것도 싸움이에요. 예. 부부 싸움을 안 해보신 분. 거의 안 했다는 건 했다는 거죠. 거의 안 했다는 거죠. 예, 거의, 예, 우리 임정규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부부도 좋아서 결혼했지만 싸운단 말이에요. 한 집에 살면. 교회도 마찬가지.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선한 마음으로 모이지만 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미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적인 갈등. 그죠? 요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이방인들은. 이 정도는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 색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우린 돼지 족발은 못 먹어. 야, 이 족발이 얼마나 맛있는데. 하면서 막, 이제, 꼭 그랬다는 건 알지만, 그런 싸움이 있었던, 갈등이 있었어. 그래서, 바울이, 이제 신학적 배경, 목회적 배경,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젊은 청년들한테 권유하는 책이 로마서예요. 신앙과 신학이 잘 균형이 맞춰져 있어요, 이 책이. 그래서 로마서가 그 균형이 맞춰지기 좋은 책이라서 로마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한다. 즉 죄를 사하며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쭉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면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영벌이 있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두 번째 본론인데, 하나님의 의에서 얘기하면서 이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1장 18절부터 이제 3장 20절까지, 칭의 3장에서 5장까지, 성화 6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도전,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요. 칭의가 뭐예요? 거룩하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거룩한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았다 이거예요.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원래 이제 그 죄가 있었는데, 왜 참 이렇게 우리 뭐 가정주부가 많으니까 저도 거의 뭐 주부에 속하죠. 설거지를 하다 보면은 설거지에 뭐 밥을 뭐 지저분하잖아요. 그걸 어디다 담가놔요? 물에 담가 놓죠. 물에 담가 놓으면 어떻게 해요? 예, 불어서 어떻게 나중에 딱 닦으면 깨끗해지죠. 이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어디다가 우리를 먼저 담가놔요? 아직 담가놨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푹 담가버렸어요. 성령이랑 물 담가놨어. 근데 아직은 깨끗해, 안 깨끗해요? 안 깨끗해. 근데 뭐예요? 그 안에 계속 성령 안에 살다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이 쑥 들어가고 우리의 우리를 설거지,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깨끗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아요. 이해가 쉽죠? 예, 설거지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푹 담가죠.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지저분해져. 그럼 다시 또 성령이 어떻게? 또 담궈 놓고.
지정을 담궈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어느새 그것이 내 속에서 내 습관과 버릇과 나쁜 고질적인 성품들이 뭘로 바뀌어요? 점점점 하나님의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바뀌어가더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칭의가 있어야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직은 깨끗하지 않지만 예수 안에 있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뭐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그 성령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 내가 나의 어떤 죄악들. 그래서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점 내가 깨끗함을 느끼다 보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도 그래. 저 어린 애들은 씻으라면 씻어요, 안 씻어요? 안 씻죠. 주성아 목욕해야지. 물에다 담그죠. 네. 근데 이제 양치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도 아내한테 듣는 소리가 있어요. 여보 양치하고 자요. 왜 솔직히 얘기해요. 우리 남자 집사는 아닌 척 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하면 양치 안 하고 양치하면 바로 잠 깨잖아요, 또 그죠? 그냥 자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죠, 예, 있죠, 예?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아까 했어, 그냥 물양치. 그래서 막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에이. 그래서 이제 양치하죠.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이제 계속 씻고 양치하고 자꾸 목욕하고 하다 보면 우리 이제 막내도 어릴 때는 하라도 안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몸을 씻어요. 왜 씻을까요? 잘생겨서. 예. 왜 씻어요? 씻고 자는 게 더 개운한 거 알아요. 그 뭐냐면 이와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 있다 보면 어떻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요? 그럴 수 있잖아. 하면 되지 뭐. 그런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뭔가 내가 이거 아닌데 잘못했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성령님이 계속 나를 씻어줬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예요? 민감해지는 거. 그걸 자복한다 그래요. 자복한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한테 복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뭐예요? 저도 이빨이 좀 꿉꿉하면 양치해요. 저도 이제 아셨죠? 저도 해요. 피곤이 더 하면 이제 안 하는 거지만 저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래서 이 성화가 칭의가 있어야 성화가 되는 거예요. 칭의 없이 성화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그거를 민감해지기 시작하고 정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면서 막 죄를 짓는 거 엄청 불편해요. 그런 경우 있죠. 응?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가기 싫을 때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안 갔어. 그럼 어떻게 한 주 동안 천둥관 쳐도 안 그럴게요 주님.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예배 빠졌지? 나 한번 번개 맛 봐라. 6만 볼트다 하고 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폭력의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칭의 성화. 그런데 이 칭의 성화 속에 우리가 거룩해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 누구 얘기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얘기, 이스라엘. 그럼 왜 이스라엘은 왜 이거를 못 받아들였냐 이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온실을 하는 이제 온실로 사업을 하시는 분재하시는 이런 분이 있는데 어떤 화분을 그늘에 둔 거예요. 대개 화분은 어디다 둬요? 해가 뜨는 곳에 두죠. 근데 어떤 화분들은 그늘에 두고 있대요. 아니 쟤네들은 왜 올려도 그거 만지지 마라. 내두라고요. 왜? 걔네들은 뿌리를 내려야 돼.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늘에 둔다네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 식물은 뿌리가 더 내려져 나중에 큰 식물로 자라기 때문에 그늘에 둔다. 일부러 그늘에 둔다라는 거.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가리켜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율법적으로 살았잖아요. 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이상 금식하고 뭐 헌금하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일하고 다 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종교적 열심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해. 하나님이 그들의 너희는 거룩하거나 이런 말을 그들이 택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자, 그래서 이걸 택정이라 택정. 예, 택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에게서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구원에 우리 특히 장로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택정함을 입었냐 아니냐 이 차이예요. 아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면서요. 근데 누구는 택하고 왜 누구는 안 택하냐 이거예요. 근데 요거 이제 예정론이라고 해요. 예정교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교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교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하나님이 교리를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만든 게 뭐예요? 우리가 만든 게 교리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네라고 인간적 이해에서 만든 게 이게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지만 예정론이 100% 맞다라고 저는 장담 못해요. 왜? 이거는 인간이 만들었거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평생을 그냥 술고주망태로 살다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갑자기 예배당 나가더니만 또 예배당에 가니까 친구가 또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고백하고 돌아가셨어. 자, 이 사람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죠. 왜?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근데 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네, 허랑방탕 고주망태로 살았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아버지. 오늘 아버지 팔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3년에 그냥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자녀들까지 다 저주하고 그리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결국 지옥 갔어. 그 뭐지? 어떤 사람 평생을 의롭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헷가닥하고 어떤 사람 평생을 탕자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돌아오고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해로 이해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자 그걸 보고 야 이거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 구원을 이미 뭐 구원받는데 뭘 날마다 이루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헷가닥하지 않게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헷가닥하지 않게. 응? 마지막에 확 돌아서지 않게. 그래서 뭐 늘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늘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내가 현재 ing 지금 홀리 ing 즉 지금 내가 현재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거룩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내 구원 안에 있다라고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나의 행위와 나의 삶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 구원받았습니다. 10년. 아멘.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를 보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럼 그거는 구원의 백성. 근데 그게 쭉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까지.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성도의 견인이라 견인.
견인차가 어떻게 해요?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거야. 성령님이 나 고장난 인생이지만 어떻게 해요? 끌고 하나님으로 가게 하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견인해 주신대요. 쭉 견인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저기 거의 폐차될 거를 어떻게 해요? 딱 잡고 끌고 가신 거예요. 거의 마지막 3년 전에.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우리 할머니의 유언이 있었어요. 계속 예배당 다녀라.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제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고 주님 안에 있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찾아야 그래서 그 구원에 쭉 이루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 택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줄 누가 아냐면 내가 알아요. 할렐루야. 내가 안다니까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온 삶도 참 많은데 여전히 하나님이 어느샌가 내가 또 다시 주님 앞에 딱 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유집사님. 오늘 또 내가 막 도망갔는데 또 와 있네? 그죠? 예, 유집사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유집사님 대표적으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죠? 예, 내가 예배당에 다니지만 정신은 어디 나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 또 와 있네, 주님 앞에. 왜요? 견인하셨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올 자격과 실력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택정함을 입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여기 조심해야 돼요. 근데 택정함을 입은 자가 얻었고 남은 자들은 우둔하였느니라. 남은 자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뭐예요? 우둔해졌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자,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예, 보세요. 심령, 눈, 귀.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아무리 교회에 권유해도 뭐예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그게 있대. 그들이 그걸 가지고 있대. 그래서 9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 얘기한 것이 시편 69편 23절인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지만 자기 적군을 향해 저주를 엄청 퍼붓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시편 보면 어마어마해요. 저놈도 다 죽여버리십시오 하나님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의 정신과 조금 다윗은 예수님 오기 전의 인물이라 막 저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저주하는 거예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고. 뭐냐면 밥상이 뭐예요? 밥상.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 도리어 덫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그들을 복수하게 하옵소서. 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혹시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혹시 타협을 하고 있고 그걸 결단하지 못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다윗이 예언한 것과 똑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받아들였냐면 이거예요. 밥상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어요? 로마 압제에 있었죠. 근데 이 로마가 아주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화 통치처럼 인정해줄 거 인정해줬다. 일제가 인정해줄 거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제는 안 그랬지만 예배를 인정해줬어. 회당을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제 없어졌고 회당이 있는데 회당에서 예배도 다 했는데 이 유대인들의 집권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우리로 치면 오늘날의 성경 교사, 랍비 이런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딱 와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팔아서 먹고 살고 있네? 밥상의 올무가 됐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을 엎어버리고 독사의 자식들을 얘기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건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예요? 이들에게 자기들의 먹고 사는 이런 걸 건드리는 거 어떻게 해요?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이단을 몰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소경이 소경.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에서 기다렸던 선지자들은 그 어르신들은 뭐예요? 아, 이제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오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해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님 죽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흐려 보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졌어요. 이 넘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깨진 게 아니에요.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유대인에게 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거를 쓰면서 로마 옆쪽이 바로 서버 나라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 로마 교회가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전초기지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은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 다 싹 도망가요. 어디로 가요? 그래서 다 유럽으로. 그 유럽이 이제 아시아로, 그죠? 아메리카, 온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유대인은 나중으로 이제 이게 꼴등이 돼버린 거예요, 복음이. 왜? 그들이 우둔해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한대요. 제가 청년 때 온누리교회를 온누리교회는 서울 서빙고에 이제 한 5년 다녔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키스 엔터레이티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유대인 랍비예요. 여러분 유대인 랍비는요 어느 정도의 파워냐면 거의 성경을 다 외우고요, 몇 개국어를 하고요. 그러니까 랍비 하면 유대인 랍비 하면 우리 목사님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카톨릭에 하면 추기경 정도 돼요. 추기경. 그 정도로 랍비는 대단해요. 그 모든 것을 랍비가 다 해결해 줄 정도로. 이 랍비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개종을 합니다. 그 랍비가 가진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놔야 돼요. 랍비는 자가용도 있고 다 있는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유대인 자기 동족에서 예수님을 똑같이 버림받아야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와서 저희 그 온누리교회 와서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알아듣냐고요? 옆에 통역이 있었습니다.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있다. 자기들 그 종파 중에 이단이라 생각했던 존재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세계 열방이 20억에서 30억이 돼. 자기 유대교는 뭐예요? 얼마 안 되잖아. 그때 그 당시에 유대교 예수님 오신 당시에 가만두어라. 저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점점 번성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면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어때요 지금? 네, 카톨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개신교만이 아니라 정교회 다 합치면 30억 돼요. 30억.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구주라고 영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요, 안 나요? 시기 난단 말이에요. 시기. 유대인의 시기남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버린 게 아니고 저들이 다시 12절에 그들이 넘어지면 세상이 풍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들이 넘어진 게 저 사람들이 넘어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안 가고
돌이 이방인에게 오면서 돌이 이방인이 뭐예요? 풍성해진 거예요. 우리가 풍성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래요. 이제 그들이 충만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가 종말이었는데. 그래서 땅끝이 어디냐? 다시 예루살렘이래요.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 그것이 땅끝이래요. 땅끝. 땅끝은 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리. 이 땅끝이 사실은 다시 한 바퀴 돌면 유대 땅. 예.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전도해 보면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데가 누구예요? 미전도 종족 국가가 어디예요? 가족이에요. 그죠? 가족이, 저희도 형제들 있지만 어릴 때는 다 교회 다녔다고요. 지금은 오빠가 목사여도 이렇게 종교라는 것 자체를 유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얼마나 가나 보자. 너네 이제 늙고 병들면 다시 주님 찾게 돼 있어.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응? 약해지면 몸이 겸손해지잖아요. 여러분, 몸이 겸손해지는 건 뭐, 몸이 약해지면 겸손해져요. 그죠? 몸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다고요. 여러분, 아파 보면 아시죠? 아파 보면 누굴 찾아요? 아이고 주여. 주님 찾는다고요. 예. 아파 보면 알아요. 아, 몸이 겸손해지면 그때서야 나의 본향을 찾는 거예요. 나의 고향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주님을 찾게. 연약해지면 주님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 얘기 그만하고 우리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넘어짐의 풍성함인데, 네, 그죠? 뭐죠? 제목이? 예, 실패의 부요함.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자녀가 뭔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가 있어요. 그렇게 실패했다고 봤는데 보니까 일어나네. 끝났다고 봤는데 저 집안이 뭐예요? 예수 안에 저 집안이 부활이 있다라는 거를 그제야 아는 거예요. 예? 제가 한명교회 있을 때 저 청주에 있는 이제 여기 송파 어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여자 교장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동생 집에 가서 신방 좀 해달라. 동생이 청주에 있어요. 거기 가서 신방을 해줬어요. 그래서 올라오는 길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우리 동생들한테 예수 믿으라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어렸을 때 시골 그 청주에서 항상 1등 했대요. 공부도 제일 잘하고. 근데 자기 반 친구가 있는데, 걔는 자기보다 좀 공부도 못하고 좀 덜 떨어지는 친구인데, 자기 교정할 때 그는 장학사하고 있더래. 아니, 그 집하고, 아니,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잘났는데, 왜 저 집은, 좀 못난 것 같은데, 왜 보면은, 어떨 때는 우리보다 다 가난했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뭐 땅이 얼마였고, 뭐 소가 몇 마리였는데, 그 집은 소작농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집 하나 틀린 게 하나 뭐냐? 교회 다니더래요. 그리고 그들은 가난했지만, 뭐 성탄절날 선물도 나누고, 맨날 뭐 웃고 다니더래. 웃을 게 없는 집안인데 맨날 웃고 다니더래. 미쳤나 보다, 이제. 자기가 인생을, 그분이 그때 거의 60대 가까이 되셨는데, 이제야 깨달았대, 이제야.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발 가서 우리 동생 좀 교회 좀 나가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깨달은 거를 얘기해 주더라, 깨달은 거를. 그래서 자기 교장할 때 그 남친구는 충청북도 뭐 교육위원회 뭐 교육감인가 뭐 하여튼 뭐 되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 지금 장로님이라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나중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인 그래. 인생이 다 뭐 잘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처럼 돼요. 영이 어두워져요. 눈이 가려져요. 귀가 안 들려요. 여러분들이 승승장구 잘 나가면 주일날, 이 좋은 주일날 어디 간다고요? 해외여행 간다고요. 네, 그죠? 저는 안 그래요. 웃기지 마셔요. 우리는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 자꾸만 이것도 안 되고 애들도 좀. 그러니까 어떻게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래서 뭐예요? 자꾸 우리가 넘어지다 보니까 풍성함이 우리 안에 나온다는 거예요. 삶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지게 하시되 그 넘어짐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녀가 더 풍성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끔 준비 동작이 불가하다고요. 고난은 준비 동작이 불가하다고요. 그거를 이겨내고 그거를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에 얘가 이걸 줘도 이제 해외여행 안 가겠구나. 응? 이렇게 해도 왜 경험했거든. 자기가 인생을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딴짓 못 한다고요. 내가 요랬다간 또 혼나겠구나. 왜? 그게 사랑이니까. 그래서 실패가 우리를 부요하게 한다고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절대 놔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결단코 실패자로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한 것과 동일하게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그냥 물질적으로 잘 살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는 부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고야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7, 80, 90이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우리의 고집이 90년, 100년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의 좌절과 아픔과 고통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완전히 넘어짐이 아니요 이방이 풍성해진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제 부활의 역사로 풍성한 자리로 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